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크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했던 하가랴의 아들로서 바삿 땅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측근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가 마침내 유다에서 올라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암담하고 참으로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대적들에게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자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먼저 울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는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신과 또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범죄의 내용은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토록 대적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를 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군사력의 부족이나 또 요새의 허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따르는
가증한 범죄를 자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느헤미야는 문제의 근원을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의 죄부터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냉철하게 돌이켜 보아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된 백성의 후손이라는 악조건의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장의 직책에까지 이르는 입신양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장의 직책은 왕의 측근 비서요, 또한 독살 방지의 경호까지 담당하는 왕실의 고관직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참으로 왕이 신임하는 인물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안일과 영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면 그는 이미 망해버린 조국과 또 회파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에 태어나서 그 땅의 고관이 되었지만 한시도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약 백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바사 왕실에 있었지만 그 마음과 또 그의 눈길은 항상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학수고대하던 예루살렘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동족 백성들은 주변의 대적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크게 허물어진 채 마냥 방치되어 있으며 성문은 완전하게 불타버렸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왕께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소원은 자신을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일과 영화를 희생하는 결단이고 이 같은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정령 시대를 초월해서 이 같은 자기 희생이 깃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계명을 준수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고 회복시켜 창설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약속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란 세상이 그 어떠한 공교한 말이나 수려한 미사 여구를 늘어놓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매달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매달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세상적인 그 무슨 수를 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는 먼저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돌이켜 보아서 하나님께 솔직히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성경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솔직히 자복하는 기도, 또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대적들에게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솔직히 자복하는 기도, 또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